안녕하세요. 매일 성경으로 말씀을 만나는 시간 주변부 묵상의 북악하늘교회 임명진 목사입니다. 도대체 율법의 전문가들인 바리새인들은 왜 그렇게 예수님께 책망을 들어야 했을까요?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모세의 자리와 바리새인의 특징과 위선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말은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을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마태복음 22장에서 세 부류의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예컨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있고요.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고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있습니다. 이들 세 부류의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공격을 받은 예수님은 오늘 본문이 포함된 23장에서는 율법 해석에 있어 나름대로 권위를 주장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비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13절부터 26절, 36절까지는 7번에 걸쳐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외치면서 그들의 외식을 비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즉 1절부터 12절까지는요.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구체적인 외식의 내용보다는 전반적인 부분에 걸친 그들의 특징이 무엇이고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몇 가지 항목을 함께 살펴보므로 오늘 사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적용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무리와 제자들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과 구분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즉 무리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문제점을 일러주시되 구분하신다라는 거죠. 복음서를 보면요, 무리와 제자는 비슷한 상황에 등장하고 있지만 또 동일한 시공간에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다릅니다. 무리는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일반 백성들 혹은 군중들로 예수님의 인기를 바탕으로 자신에게 유익한 것이나 필요한 걸 얻으려고 하는 부류들입니다. 이들은 때에 따라 선택적으로 예수님을 환호하기도 하고 말씀을 듣기도 하고 감탄에 마지 않기도 합니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만입니다. 아주 이해타산적이다라는 말씀이죠. 그에 반해 제자는 어떻습니까? 제자는요,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자신의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교육을 받았고 예수님 이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부류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계셨고요. 그들에게 따로 비유를 해석하시거나 식탁 공동체를 마련하기도 하셨습니다. 또 전도여행을 그들이 갈 때는 권능을 부여함으로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복음 확산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사전 경험을 시켜주기도 했습니다. 우리 역시 이해타산에 따라 세상과 신앙에 한 발씩 걸치고 있는 그런 무리로 살기보다는 전적인 헌신을 통해 예수님의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제자의 길,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특징과 그들의 문제점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들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은 먼저 모세의 자리에 앉기를 좋아했습니다. 이 모세의 자리는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그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선포하고 해석한 그 모세의 권위를 상징하는 자리나 혹은 의자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당시 회당에서는요, 회당장이나 수석율법관 혹은 율법을 가르치는 자가
그곳에 앉아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자리라는 말은 율법 해석의 권위자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나름대로 율법 해석의 권위자로서 사람들을 가르쳤다라는 말입니다. 둘째는요. 그들은 율법을 해석하고 그 결과를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말했지만 정작 자신들의 행동으로 실천에 옮기지는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율법을 해석하는 것 자체를 비판하진 않으셨습니다. 때때로 그들의 율법 해석은 문자적이거나 지엽적 혹은 자의적이거나 이해타산적인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걸로 인해 비판을 많이 받기도 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들이 가진 권위와 해석적 권한 자체를 무시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들은 자신이 해석한 걸 사람들에게 지킬 것을 요구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지키지 않았다는 것, 그 점에 대해서 나무라신 것이죠. 자, 셋째는요. 율법의 무거운 의무와 짐을 사람들에게 지우면서도 그들은 자신들의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율법 준수의 짐을 가볍게 해주거나 덜어주기는커녕 오히려 가증되는 조항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냈습니다. 이에 반해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참다운 안식과 쉼을 얻을 수 있는 것 기억해야겠습니다. 넷째는요. 그들의 행동과 행위는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목적인 경우가 많았다는 점입니다. 뭔가 화려하고 경건하고 위험이 있어 보이는 옷차림으로 사람들의 주목을 끌려고 했고요. 사람들이 중요하고 높은 사람이라고 자신들을 불러주는 것을 그들은 많이 바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드러나길 원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6장을 보면요. 예수님은 기도와 구제,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때 특별히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구제를 알리기 위해 그들은 나팔을 불었고요. 회당과 큰 거리에서 기도해서 나 열심히 기도한다, 경건생활한다를 드러내기도 했고 또 슬픈 표정이나 기색을 만들어서 얼굴을 흉하게 함으로 내가 금식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바로 그런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비판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그들은 칭찬받고 대우받으며 높아지는 걸 좋아했습니다. 사실 인간치고 사람치고 이런 거 안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을까요? 저부터도요. 누가 칭찬해주면 무척 좋아하고요. 인정해주면 마음이 뿌듯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그것이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나의 행동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자연스러운 나의 인격으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우러나오는 것이라면 모르는데 그런 인정이나 칭찬, 존경이 아니라 억지로 그것을 짜내고 만들어내려는데 심각성이 있다는 거죠.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근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잠잠히 보면서 이런 5가지의 바리새인들 서기관 특징을 보면서 한 가지 딱 떠오르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요. 무척 비극적으로 느껴지긴 하는데요. 정치 지도자들, 특별히 국회의원들이 제가 이 5가지 언급하면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부터 5번째 항목까지 어느 하나 도대체 해당하지 않는 것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말은 국민과 서민들 위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자신들의 이해타산에 따라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했고 또 권위 있어 보이는 높은 의자, 진짜 보시면 높은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높은 의자에 앉아 힘없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마구 소리치고 정죄하고 그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모습, 바로 엊그제도 보았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또 자신들은 온갖 꼼수로 법의 의미를 지키지 않고 빠져나가기만 하면서 혜택만 누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어디라도 그들이 각이라도 치면 사진부터 찍어서 동영상부터 남겨서 사람들에게 나 여기 와서 이런 거 한다, 봉사활동 한다, 나 이런 자리에 참석했다라고 알리는데 급급한 모습들 많이 보아왔습니다. 존재감 드러내는 거죠. 또 어떻습니까?
칭찬하고 좋은 자리에 앉길 좋아해서 그렇게 자신을 대우해주는 사람들 옆에만 가서 앉는 걸 무척 좋아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또 안타까운 거는 오늘날 유명교회나 대형교회 목사님들도 그런 부류가 아니라고는 차마 말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저도 무척 주의할 수밖에 없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이들의 이렇게 그릇되고 왜곡된 행태를 반면교사 삼아서 예수님은 제자와 무리들에게 겸손하게 살 것을 요청하고 계시죠. 이어지는 구절들입니다. 랍비나 아버지, 지도자로 불리기에 너희는 조심하고 그런 부분들에서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국적 정서에는요, 군사부 일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승, 즉 랍비나 아버지, 그리고 지도자와 같은 왕은 한 몸이다 라는 뜻이죠. 이들 세 부류는 모두 동일하게 존경하고 존중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듣기 원하고 좋아했었던 그 말들과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대신에 예수님은요, 이런 호칭을 듣기에 온전히 합당한 분으로서 유일하게 한 분만을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삼위일체 대신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든 걸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참된 교사, 즉 랍비로서의 성령님, 모든 창조주로서의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참된 지도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고 계시죠. 자, 그러고 보면요, 우리가 종종 듣게 되거나 듣고 싶어하는 선생님 혹은 멘토, 영적인 아버지 혹은 지도자, 이런 말은요, 무척 신중해야 할 표현인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런 말을 들을 때 정말 우리가 그런 자격이 있는지 한번 되물어 봐야 할 대목인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으로부터 창조되고 따라가고 배우는 한 형제 자매로서의 피조물이고 제자요 청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덕목은 뭘까요? 역시 겸손과 낮아짐입니다. 바로 그런 태도를 보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적당할 때 높여주시고 이끌어 주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함께 정리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예수님의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한 비판과 비난의 말씀이 혹 오늘날 나에게, 우리에게 적용되는 건 아닌지 되돌아봐야 됩니다. 물론 이런 말씀은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보다는 이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조금 더 먼저 물어봐야 할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순전한 모습으로 나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 높아지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지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할 때 무엇보다 겸손과 낮아짐이 요구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참된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샬롬.